교회들마다 보면 이제 연말 이쯤 되면 늘 교회들마다 거의 대부분 교회들마다 고민거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각 부서를 섬길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봉사자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 뭐 봉사할 사람도 되게 많고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되게 많은데 안 부족해 보이는데라고 하지만 이제 부족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물어봤더니 더 큰 교회도 봉사자들이 부족하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부족하답니다. 이제 교회가 또 크면 손길이 아마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렇게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이제 봉사자 모집이 참 어려운데 뭐 어려울 만한 이유들이 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중에 계속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막 어려운데 주일에는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안식해야 되는데 뭐 봉사하면 또 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담감, 또 어떤 교회의 일을 하나 맡으면 책임이 주어지니까 내가 또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 등이 있고요. 굳이 이제 우리 교회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또 뭐 사회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늘 부담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도 참 쉽지가 않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열심히 잘 해도 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서 교회 봉사든 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시작을 해보지만 하다 보면 뭐 격려와 칭찬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비난과 비판들이 따라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요 사회적으로 대단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가끔 뭐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이 방송을 타거나 그러면 교회가 10가지 잘했다가도 한 가지 좀 잘못한 것 때문에 평판이 많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열심히 수고로이 봉사했는데 정말 시간 내고 물질 또 이렇게 들여서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잘했다 칭찬보다는 또 안 좋은 얘기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거 괜히 했나? 안 할 걸 괜히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봉사의 일을 지속하는데 어떤 그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봉사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봉사하는 일은 끝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의 신앙에도 크게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봉사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이 뭐 일손이 부족하니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부탁하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고 또 난관도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 여러분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너무 익숙한 얘기잖아요.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엄청나게 큰 한 3m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샥 이렇게 해서 넘어뜨린 얘기, 너무 신나고 재밌고 아주 통쾌한 얘기, 너무 잘 아는 얘기여서 오늘도 내가 아는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 얘기할 때는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지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에게만 초점 맞추면요, 다윗 훌륭하다 박수 거기서 끝인 거예요. 나는 사실 다윗처럼 되고 싶지만 될 가능성도 적기도 하고요. 여러분 골리앗 만나면 이렇게 한번 샥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싸우려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제 발발하기 완전 그런 상황인 거죠.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워낙 뭐 전쟁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우리는 안 경험해봤기 때문에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들이 한 5명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군대 끌려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밤에 잠도 못 주무실걸요.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다윗의 가족에 다윗의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군대 지금 징병되어서 가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집마다 그런 상황일 테니까 정말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을까 두려운 상황, 그런 환경인 겁니다. 더 두려운 것은요, 그냥 전쟁이 났다 이것만 해도 참 두려운 상황인데, 가서 보니까 전쟁의 장수가 누가 서 있는 거 하니 골리앗이 서 있는 겁니다. 적군의 장수인 골리앗, 키가 약 3m나 되고 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한 57kg, 여러분보다 다 무겁잖아요. 57kg 다 여러분 57kg 아래시니까. 아멘을 안 하시고 웃으신 분들의 무게는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여튼 사람 한 명 무게 갑옷 입었죠. 또 이렇게 창 무게만 해도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장수가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라. 나랑 1대1로 붙자. 너희 중에 나랑 싸울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막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24절 첫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모두가 다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 골리앗이 서 있으니까 무서웠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있지만 이 정도까지 다 정말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뭐 그럴만 할까?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지만 이스라엘에도 장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었겠죠. 없었으면 벌써 다 끝났겠죠. 있었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왕인 사울 왕, 사울이 장수 중에 장수였던 겁니다. 사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준수한 사람이었더라. 아주 이제 멋지게 생겼다는 거고요. 또 모든 백성들보다 키도 어깨 위에 더 있었다. 사람들이 다 어깨 아래쪽만 하고 사울은 이렇게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사무엘상 이야기를 쭉 보시면 암몬 족속을 쳐가지고 야베스 족속을 구출을 해낸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용사 중에 용사, 싸움 잘하는 장수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골리앗은 더 크고 더 막 그러니까 좀 두려울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울이 왕인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뭐 이렇게 직접 안 싸우더라도 나가가지고 내가 나간다 따르라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왕이니까 그럴 만한 상황인데 사실은,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 갖고 다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고 있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다윗이라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사람, 이렇게 거인이 있었으니까 무서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 블레셋과 골리앗,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장인 16장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누가 사울에서 떠나갔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대치되면서 지금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떤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과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진짜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두렵고 안 두렵고의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전쟁하면서 막 승리하고 이기고 할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력하거나 무기가 좋거나 군인 숫자가 많거나 이렇게 전략이 좋거나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던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그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전쟁이 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무리 큰 골리앗이 100명이 있더라도 사울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증거를 다윗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3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지를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 주의 종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했겠습니까? 본래 다윗이 너무 용맹스럽거나 능력이 많거나 실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다윗이 용감한 이유는 사울과 반대 경우인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앞장의 말씀 중에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 찾아가가지고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다윗에게는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지만,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는 얘기를 요즘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곤 하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의 봉사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이유들로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가 걱정해야 될 것은 골리앗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골리앗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거 걱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거 염려하거나 그거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고, 하나님 제가 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두려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나는 염려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당장에 다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또 다른 난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물론 이제 내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점과 이제 시간 흐름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여튼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상태인데 이제 싸우러 나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난관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큰 형인 엘리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28절을 보시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지금 큰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막 야단치는 장면입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제 형들은 막 전쟁터에서 막 그러고 앞에 골리앗 서 있는데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찾아왔단 말이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슨 상황인가 살펴보고 사람들한테 기웃기웃하면서 막 물어보곤 했습니다. 막 이게
저 골리앗 이기면 누가 상금 준다 그러니까 무슨 상금 줍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다 얘기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압이 지금 그런 다윗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상황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지금 엘리압은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막 나는 상황인 겁니다. 앞에 블레셋 서 있지, 골리앗 저렇게 서 있지,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지. 지금 정말 이 상황만 해도 좋지 못한 사람들, 백성들 다 흩어지고 있지. 뭐 어려운 상황인데 철부지 동생, 막내 동생, 가서 양 떼나 먹여야 될 동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상황 살피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는 막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너 심부름 왔으면 심부름하고 빨리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자. 너 가가지고 지금 양 떼나 잘 돌볼 거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거슬리게 왜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지금 엘리압이 화가 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양이나 치고 형들 심부름이나 할 이 아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 자리로 나오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윗의 마음과 입장과 형이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서 조금 더 앞쪽의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약간 질문의 형식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이기도 한데 지금 다윗의 이 말 속에는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뭐 이렇게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는 강력한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은 다윗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다윗한테 너 가만히 있어 돌아가, 오히려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반면 지금 다윗은 오직 걱정은 하나, 염려는 하나, 또 화나는 것도 하나.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게 나는 싫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형이 딱 나서가지고 너 집에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이 일을 하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환경만 생각하자면 지금 다윗은요 나갈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큰 사람, 형들, 또 훈련받은 사람, 튼튼한 사람들이 쭉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누구를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거나 싫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교회 일이나 또 다른 어떤 사회를 향한 봉사의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 그만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일들, 그때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을 바라본다면 무슨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해야 하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난관들, 하지 못하게 할 만한 일들,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그래? 또 열심히 수고를 한 이후에도 그게 뭐야?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아니 그게 뭐야? 왜 그것밖에 못했어? 그런 일들이 다 우리가 봉사를 그만두게 할 만한 이유들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바라보면 끝까지 봉사의 일들을 수행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일들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이제 클라이막스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45절의 말씀입니다. 멋진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멋진 이야기예요. 너는 칼, 창 이렇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매도 슉슉 해가지고 슉 던졌는데 골리앗 딱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장면. 너무 이제 멋진 장면이 17장 45절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은 엄청난 큰 이제 등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총을 쏴도 끄떡없을 만한 갑옷을 입었죠. 무시무시한 창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 하나 가지고 간다고요? 물맷돌. 칼도 창도 없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골리앗 넘어뜨리기 쉽지. 왜냐하면 덩치가 이렇게 크니까 대충 던져도 어디라도 맞을 테니까 맞아서 뭐 쓰러지겠지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갑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슉슉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 육정한 몸이 땅에 꼬꾸라쳐 졌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멋진 장면, 정말 통쾌한 장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윗 물맷돌 요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다윗의 승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5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핵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핵심이 물맷돌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있겠습니까? 노란색으로 해놨으니까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물맷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구절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이기는 이 장면에서요, 뭐 다윗이 물맷돌로 던져서 넘어졌더라,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그만하면 돌 던져서 이렇게 돌에 맞아 골리앗 쓰러졌구나, 끝인데 굳이 성경은 뒷부분에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없어도 될 만한 얘기인데 덧붙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얘기는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더라가 아니라 칼이 없었더라. 칼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칼, 이때 창 그런 거잖아요. 총도 안 들고 전쟁 나갔다, 이건 죽으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나가야 될 칼이나 창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죠? 이 전쟁,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더라. 그럼 누구의 싸움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었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뭐 맨날 전쟁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일, 참으로 극복해야 될 일, 막 그냥 총칼만 안 들었지 하여튼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뭐 그런 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서 싸워야 이겨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우거나 능력을 가지고 싸우거나 어떤 재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7절을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은 평소에도 물매를 잘 던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물매 던지는 연습도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런 면에서는 실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도하신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는 그냥 매일 그냥 먹고 자고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훈련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평소에도 연습을 많이 해서 물맷돌 잘 던집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도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는데 누가 해주셨다? 그 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연습은 했지만 내가 연습 잘해서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자, 곰 잡게 해주셨으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골리앗 잡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우리가 봉사 일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요, 오늘 다윗 이야기할 때도 아마 또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역시 다윗 짱이네, 다윗만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 물맷돌 생각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경향들이 누구들에게나 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특히 이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거나 뭐 믿음 좋은 분들은 나도 정말 다윗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져요. 뭐 저도 사실은 다윗 얘기 뭐 처음 이렇게 알거나 했을 때, 야 다윗 멋지구나,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가졌던 거죠. 왜 이제 그렇습니까? 나도 잘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능력 있고 싶고 다윗처럼 영웅 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시선은 내가 가진 능력, 그러니까 다윗의 물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능력을,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 앞에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이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두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일이나 또 사회 봉사나 뭐 전도하는 일이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과 이 골리앗,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모든 심령들도 더 성숙해 나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